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흡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생명의 길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간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고 감사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시제입니다. 믿음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시제. 믿음의 시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의 어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한 달 동안 기도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과거 시제와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와 미래 완료 시제. 이 믿음의 시제가요,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과거 완료 시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이미 완성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먼저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참 믿기 어려운, 이런 믿기 힘든 그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을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완성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믿어지고요,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실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보면은, 내 감춘 죄가 드러날 때 보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두 번째, 이미 완성된 믿음의 과거 완료 시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완성되었을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과거 완료 시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과거에 완료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서가 아니라, 경험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또 역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태어나면요,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부모님의 좋은 것들을 받고요, 또 닮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과거 어느 시점으로, 어떤 시점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회복하신 그 관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이전에, 또 우리가 믿기 이전에 완성하신 믿음의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또 이 관계는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의 무게입니다. 은혜의 무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9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히 과거에 완성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완성된 믿음의 세 가지 과거 완료의 어떤 그 시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관점은 미래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죠. He shall be saved.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He will certainly save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 완료형의 그 구원의 시제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구원의 믿음의 시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아기가 완전한 인간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완성된 생명체이고 완전한 어떤 그 인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이 정말 성숙한 어떤 그 인간으로, 성숙한 아버지 같은 어떤 그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인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원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있다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루어져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고 떨며 구원을 만들어 가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의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work hard, 지금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당신의 믿음의 구원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Obeying God with deep reverence and fear. 정말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work hard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곳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정말 가나안 땅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섰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완성된 믿음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이제 하죠.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 직전에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완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이미 아는 신약 이후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 위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더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정말 믿음의 권세가 그의 삶 속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삶도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환한 빛, 햇빛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누가 경험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도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타락할 수 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나태하게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라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리고 나는 다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결론된다고 말씀하시죠?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맺는 그 열매,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죠. 나타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그 삶의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삶의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초기에 맺히나요?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이 땅에 심겨지고 완전한 생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시작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미래 완료 시제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 사역을 마칠 즈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과 사역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부터 헌신해서 믿음으로 달려온 그의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그 끝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이 구원의 어떤 삶으로 잘 가고 있는가, 중간 단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믿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어떤 일들을, 무엇을 어떻게 확증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마지막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의 생명의 빛을 날마다 더욱더 밝게 만드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날마다 꺼지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가 받은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책임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종이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런데 그래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바른 관계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믿음의 확증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10절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완료로 주신 믿음의 3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은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쓰러져도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으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그 사랑, 완성된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과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죄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를 70번씩 7번 용서할 어떤 그 의도가,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에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죄의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요새 마약이 많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마약을 억지로 먹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죠. 중독. 죄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나를 붙들 때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사망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생각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과정을 생각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막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너무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그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진리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문을 여는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그런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완전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만 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1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용서해 주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시거나 용서해 주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3개월치 정도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막 다그칩니다. 결국 못 갚으니까 돈이 없어, 갚을 수 없어, 자네 나를 좀 이해해 주게, 내가 시간 되면 천천히 갚겠어, 갚을게. 그런데 그가 정말 그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감옥에서 무슨 수로 1만 달란트, 1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갚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정말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이 능력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믿으면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들과 자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경멸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 집에 방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리와 창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믿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를 영원한 지옥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 안에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미 완성된 그 과거 완료형의 믿음을 누리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 믿음의 어떤 과정 가운데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육신의 자녀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여러분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그곳에 갈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믿음의 권세, 은혜, 축복, 위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구해야 합니까? 왜 구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믿음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삶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즉시 받았습니다. 믿는 즉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fear,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순종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